사람으로서 꼭 물어야 할 질문 5가지 제목으로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람으로서 꼭 물어야 할 질문 5가지. 찬양대 시작. 창세기에 처음 언급되는 즉 창세기에서 다루어지는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천지 창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구약 66권 마지막 끝나는 요한계시록 맨 뒤에 요한계시록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을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오늘 또 고백한 것처럼 사도신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시작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이 사도신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참 마음에 작심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 낮에는 이제 오늘 새가족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최고의 기본 진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요즘은 어느 주제를 설교를 할까 할 정도로 아주 제가 말씀 묵상이 많이 쌓이고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내가 다 하나 그런 때로 걱정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오래 벼르고 생각한 이 주제를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더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아서 여러분이 든든한 신앙의 기초 위에, 교리적 기초 위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몸이 건강하려면 뼈대가 튼튼해야 됩니다. 건물도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기둥이라든지 벽이 튼튼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 핵심 교리, 핵심 진리를 여러분이 붙드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아주 사소한 것, 변두리, 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거기 매달리는 사람, 또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일삼고 그런 것 때문에 터집을 잡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경우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전 기도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붙들고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다루게 될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꼭 물어야 할 질문에 대해서, 이건 바로 달리 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 성경에 압축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야 된다, 사람으로서 꼭 물어야 할 질문, 묻는다, 질문한다 같은 말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동안에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느 정도 엄마 젖 먹고 자라다가 이제 유치원생 되기 직전쯤 되면은 뭐가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늘 자기 눈에는 호기심, 궁금한 것뿐입니다. 동물의 세계 그 다큐멘터리를 가끔 보면은 이 사자, 구레나 짐승, 또 동물, 심지어 새, 이런 둥지나 그 이제 둥우리 이런데 또 뭐 땅 굴속 이런데 숨어 있는 새끼들이 한 번씩 살짝 얼굴을 빼쪼롬이 내밀고는 호기심이 가득 차가지고 온통 살피고, 그래서 한번 밖으로 나오고 싶어가지고 나왔다가 엄마한테 한 대 쥐박혀가지고 도로 굴속으로 엄마가 밀어 넣어버리고 맹수들이 설치니까 그런 이제 장면을 보는데, 미물의 짐승도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이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면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잘 하는 아이가 후제 공부를 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과거에 이 유교의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말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뭐 그래 말이 많나 일삼면서 그러죠. 아이들 보는 어른들이 항상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아이 조용히 하는 게 좋으면 무덤에 가면 조용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당히 잘못된 그런 어떤 문화, 그런 사회생활 풍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자랄 때 식사 시간에 이제 쭉 이 마루층이나 방인데 큰 둘레판에 밥상을 차려가지고 밥 먹을 때 아이들이 무슨 말하면 시끄러다, 밥이나 빨리 먹어라 그런단 말이죠. 밥 빨리 먹으면 체하고 안 좋은데 밥을 빨리 먹으라 하고 말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밥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시간이야말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자라는 아이들은 궁금한 것을 부모님에게 질문할 수 있고, 부모님은 그런 시간에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안 그러면 언제 그렇게 가족이 둘러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면이 많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야말로 끝없이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아이들은 묻고 어른은 답을 하고,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어른에게 물어라, 아비에게 물어라, 그분들이 대답하여 줄 것이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받아봅시다. 물어라, 대답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들 시절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학교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 안 되겠지요. 혹 궁금한 것, 필요한 것, 자기의 인격 형성이나 모든 교양이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궁금증을 질문하고, 또 인생의 선배가 되는 형님들이나 선배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은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을 해주고, 얘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너희들처럼 어릴 적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내가 잘못 판단해서 행동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러해야 되겠더라, 저러해야 되겠더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가능하면은 후배들에게 제가 경험한 바를 이야기해주고, 흔히 하는 말로 노하우, 이래 보니까 좋더라, 저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더라, 그런 걸 이제 나누어주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밥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밥상에 둘러앉아있는 자녀들의 모습, 어린 아이들의 모습, 밥상에 둘러앉아있는 가족들의 그 모습이야말로 너무나 평화로운 광경이고, 그건 정말 축복된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에 있어서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면 저녁에 밥상에 둘러앉아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오늘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느냐? 선생님에게 무엇을 여쭈었느냐? 물어봤느냐? 아니면 선생님이 너에게 무엇을 물으시더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질문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고, 질문하기 위해서 사물을 예사로 보지 않고 궁금증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놀라운 질문도 나오고, 그 선생님 답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확실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 바로 어떤 용기 또 담대함을 키우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창의력을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뭔가를 호기심을 가지면 거기는 뭔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게 아주 창의적인 창조적인 그런 어떤 심성이라든지 그런 인성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세계 노벨상을 근 30%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어릴 적부터 질문하기를 좋아하고 질문할 줄 아는,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육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2장 7절을 보더라도 성경도 그 점을 지지하고 있고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한평생을 살면서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질문할 수 있고 어떻게 다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다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 사람 힘으로 다 대답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뭐 지성인, 지식자, 학자 그걸 말하지만은 알고 보면 그것도 별것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누구라도 인정하는 한 분, 정근모 박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장로님이기도 한데 이 정근모 박사는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더 공부를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어려운 공부를 빨리 하고 싶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도 성이 안 차가지고 더 공부를 어려운 걸 빨리 하고 싶어서 중단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27살 때인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탁월한 과학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대통령이 그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데려와가지고 조국의 과학을 위해서 당신의 그 실력을, 그 지식을 쏟아놓으시오.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원 원장도 되고 한평생을 과학자로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는 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기를 원한다. 그런 제목으로 자기 이제 신앙 고백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때 제가 그걸 또 선물로 제 가족들에게 나누어 드린 적도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나를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라,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라고 나를 칭찬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분도 미국 유학생 생활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학 가서 예수님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달은 사실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공부한 지식,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어느 날 깨달았는데 이거는 저 바닷가 해변에 모래 한 알에 불과하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이 뭐 공연히 자기 겸손한 척 그렇게 표현, 자기 진심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이 세상의 모든 서적들을 우리가 다 섭렵할 수가 있어요. 다 공부해가지고 그걸 머리에 넣을 수도 없고, 우리가 궁금한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세상에 질문이 많습니까? 요즘 뭐 북한의 최고 뭐 젊은 지도자가 살았는지 어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온갖 소문이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어디 지금 함경 어디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온갖 설이 다 도는데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궁금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는 5가지로 압축을 추렸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정말 맞을까 틀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정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진리를,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확실히 여러분 오늘 더 재확인, 오늘 한번 복습을 하는 마음으로 정말 오늘 잘 배우고 잘 들으셔가지고 여러분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림 없는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으로서 꼭 물어야 할 질문, 알아야 할 답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우주, 만물, 사람은 누가 창조하였을까? 저기에 창조라는 단어를 여러분 만약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면 창조라는 단어를 빨간색이나 혹은 노란색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창조에 대해서 이제 첫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맞나? 이 사도신경이 새로 바뀌어 놓으니까 오락가락 할 때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똑같은 말인데 말을 뒤로 바꿔놔가지고 옛날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래 돼 있는데 이번엔 또 바꿔가지고 나는 또 뭐 나같이 머리가 괜찮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이거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참말로 우리를 누가 한번 놀리려고 이랬는지 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전에는 창조가 앞에 있는데 이번에는 창조가 뒤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격주로 2주 만에 한 번씩 왜 우리 예배 시간에 고백하면 외웁니까? 그게 신앙을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고 이 사도신경의 첫머리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제대로 된 기독교 신자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 그것도 좋지만은 순서가 천지 창조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믿는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3장 4장에 보면 그 논리를 많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 우주 만물을 이 천지를 우리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이만큼 중요한 질문 이 첫 번째 질문이랍니다. 창세기를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2장은 천지 창조의 내용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의 첫 번째 말씀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어진 모든 만물이 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자기가 기록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1883년, 지금부터 130년 전입니다. 1883년 5월 달에 이 한국의 청년이 일본 동지사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동지사 대학은 일본 교토에 있는 일본의 명문 대학입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 합력하여 세운 그런 기독교 대학인데 여기서 공부하는 중에 이분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너무나 성경을 좋아해가지고 이 영어 성경을 그리고 일본어 성경을 우리말로 일본에서 최초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수정입니다. 받아봅시다. 이수정. 우리나라 쪽에서는 저 압록강 건너편에 두만강 건너편에 만주벌판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선교사 존 로스 목사님과 존 맥켄타이어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분이 순수하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무만 서 있고 밑에 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그 나무는 말라버리든지 죽어버리든지 바람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당당히 살아가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이걸 이 이수정 씨가 130년 전에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람에게 사랑함과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그 나무 뿌리가 마름과 같도다. 사랑하는 마음은 물과 같아서 뿌리를 윤택해 하나니 가을과 겨울에 나무잎이 떨어져도 그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느니라. 항상 봄과 같아서 싹이 나고 꽃이 만발하여 잎이 무성하도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꽃이 피고 얽히고 설킨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하니
그 기품이 있고 심이 크고 달도다. 그 몸통은 소나무와 잣나무 같아서 눈과 서리가 가히 시들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인간은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고, 그래서 기운을 받아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놀라운 그런 보람 있는 인생의 의미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수정 씨가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인생의 본분을 깨닫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정령 복된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주가 저절로 되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노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찬양대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마음이 부패한 사람, 부패란 말은 썩었단 말 아닙니까? 말랐다 아닙니까? 에너지가 없고 기운도 없고 물기도 없는 마음이 마른 사람, 영혼이 마른 사람, 인격이 메마른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질 리도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주장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상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조상은 곰입니다. 곰. 저 옛날 옛적에 동굴 속에 호랑이하고 곰을 집어넣어 가지고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햇빛도 보지 않고 햇볕도 쪼이지 않고 동굴 속에 컴컴한 데 숨어 가지고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100일을 기다리면 사람이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성미가 급해가지고 며칠 하다가는 그마마 화닥지가 나가지고 막 뛰쳐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곰은 밀은 퉁이 곰이니까 끝까지 100일을 기다렸더니 여자가 되었더라.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는 그 여자를 웅녀라 부른 웅녀라. 곰웅자. 곰웅자. 곰이 여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성 여러분, 그럴듯합니까? 그럼 저 지리산 가서 반달곰 보고 할매요 한 포로 있어요. 저 동굴에 가지고 곰 보일 때마다 아이고 할매요, 아이고 사촌 언니요 계산무사 한번 불러보이소. 이 말이 됩니까? 받합시다. 곰은 원래부터 곰이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곰으로 지어요. 이사야서 읽으면 그거 다 나와요. 하나님이 각기 모든 존재를 처음부터 각기 만드시고 각기 그 이름을 다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할렐루야. 곰은 처음부터 곰이고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고. 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다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납고 대단한 명수라도요, 사람 앞에 도망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고 사람에게 위엄을 주셨어요. 디그니티라는 영어 단어에 이 위엄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짐승도 사람을 보면 도망을 겁을 내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그 큰 황소가요, 어린 아이라도요 딱 고삐를 들고 이랴 하면 황소가 슬슬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 황소가 돌아서 가지고 뭐 조그만 네가 뭐 내보고 뭐라 이라 가라 마라 그런 황소 봤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로 우리 사람에게 그런 권위와 영적인 힘을,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말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짐승이 사람이 되었다, 원숭이가, 곰이 사람이 되었다, 저 미생물 무슨 아메바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 원숭이 침팬지가 점점 변해가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교과서 배울 때 보면요, 처음에는 뭐 곰인지 뭐 침팬지 이런 게 또 사진 찍혀가지고 그죠? 점점 변해가지고 뭐 좀 비스무리한 사람이 됐다 이래 화살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옛날 인간은 뭐 크로마뇽 인도 있고 프랑스의 크로마뇽에서 발견된 빽따기가 인도 자바섬에서 발견된 해골 빽따기가 북경에서 발견된 해골 빽따기가 이게 뭐 사람인데 좀 그때는 좀 뭐 야만적으로 생겼지만 그 다 침팬지 뭐 원숭이 빼가지고 이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점점 오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도 저 지리산 반달곰이나 뭐 원숭이 잡아놓고 뭐 가둬놓고 뭐 온갖 식사 대접을 하면서 기다려봐요. 성경 말씀대로 받합시다. 처음부터 사람으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컵으로 만들고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이 금종으로 만들고 처음부터 마이크를 만들고 다 이런 것이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의 신앙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서 읽어보니까요,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더라는 구절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면 너무나 잘 지적해놨어요. 사람들이 양심에, 일말의 양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억지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식이 나는 우리 부모에게서 안 태어났다, 어느 날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억지 주장하는 거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막 볼테기를 실어주고 막 들고 차고 막 이래가지고 야 이 고약한 인간 같지도 않은 게 그래 뭐 그렇게 당해도 누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받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대해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잘 이런 거 뭐 잘 안 보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기술자가 부어 만들었고 기술자들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돈이 없는 가난한 자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자는 기술자를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기술자가, 여유가 있는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가고 이걸 신이다 섬기고, 북한 사람들처럼 그 통치자 부자 동상을 세계에서 제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꽃다발을 갖다 바치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들어보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느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사야 40장 26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창조 때부터 원숭이는 지금까지 원숭이고 곰은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곰이고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저구절 좀 기억해 놓으세요. 좀 메모다. 저구절 암송 좀 해. 뭐 정확하게 단어 암송 못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우주를 바라보고 하늘과 땅과 해와 별과 달과 산들과 나무와 꽃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나는 몰랐는데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저절로 생겼다 하고 옷가지 하나 노트 하나 이거 물건 하나도 사람이 다 만들어야 존재하는데 이 광대하고 신비하고 오묘한 이 우주 만물 이걸 저절로 자고 나니까 생겼다라고 이 말이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덕 문제요, 도덕이요, 윤리요, 교양이요, 상식 그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사랑 여러분. 송강정철 우리 조선조의 송강정철 선생께서도 이런 놀라운 시조를 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서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지옷 못하면 마소에 곡갈 씌워 밥 먹이나 따르라.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답게 살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은 꿀꿀꿀꿀 먹이만 늘 찾는 말이나 소나 돼지나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송강정철 같은 이런 분들은요 그때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몰라도 이분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상당한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 이런 분들이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남겼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종노릇 했지 않습니까? 그래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께서는 마태오 5장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애통할 줄 아는 마음, 마음이 온유한 사람, 마음이 의롭고 밝은 사람, 긍휼히 이길 줄 아는 마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을 도모하는 마음,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고생도 기꺼이 감수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성품을 닮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 3절은 성령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노력을 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계속 많이 주심으로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기독교 신자답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이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라. 할렐루야.
거기서 말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은 죄악을 본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온통 죄악 구덩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 속에 사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쫓아서 살면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다운 생각, 사람다운 말, 사람다운 행동. 받아봅시다. 말, 행동. 또 한 게 뭡니까? 생각. 다시 생각, 말, 행동. 세 가지입니다. 생각, 말, 행동. 이게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 세 가지를 사람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생각하고 사람답게 말하고 사람답게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사람답게 살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이걸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샬롬. 사람답게 살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받아봅시다. 샬롬. 사흘에 핏죽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면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량 진미를 먹어도요 마음이 안 편하면 그 영양이 안 되고 설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원리를 따라 살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음의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고대강실 좋은 부잣집에 산다고 평강이 옵니까? 뭐 이미 보도되었으니까 뭐 우리나라 최고 부자 기업 재벌 총수집에 복잡하더라고. 보면은 아들이 이혼하더니 엊그제는 뭐 장녀가 또 이혼을 해가지고 수원지방법원에 이혼 소송장을 냈다. 작은 딸은 미국 뉴욕에서 좋은 뭐 청년이 아주 교제를 하는데 뭐 자기 신분이 안 맞다고 했는지 부모님이 극히 반대를 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녀 셋이 전부 다 복잡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그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원칙대로 원리대로 살 때 거기에 평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읍시다. 우리 사람답게 신자답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많이 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고 동성연애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젊은이들한테 이 뭐 사리를 분별 못하는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큰일이야.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이게 가정의 행복이 되고 부부간의 행복이 되고 부모 자식 간의 행복이 되고 여기에 평강이 찾아들고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어길 때 거기는 하나님의 재앙이 찾아오고 진노가 찾아오고 그건 형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이 있으면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끊으세요. 정리하세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정리하세요. 끊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내가 모르는 양심에 거리끼는 뭔가 있습니까? 그만 그렇습니까? 남편이 모르는 양심에 거리끼는 없습니까? 요즘 들리는 소문이 세상 좀 시간 있고 돈 있는 여자들은 웃기는 일도 한다 하던데요. 웃는 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네요. 세상 여자들은요, 세상에 애인을 가지고 있답니다. 애인을. 비밀리에 만나고 비밀리에 연락하고 그게 됩니까? 그건 자기를 좀먹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을 피폐케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황폐를 가져오는 겁니다.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가정들 이래저래 우리가 소문을 듣고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인사들 가운데는 그런 게 공개적으로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야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은 오늘 버릇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요, 설교를 듣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decision,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정리를 하리라.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아멘 한다고 옆에 사람이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고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질질 끌 겁니까? 나쁜 버릇, 나쁜 습관, 도박, 사기, 남을 아프게 만들고, 남을 손해보게 만들고, 남을 망치게 만들고, 자기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손해보이고, 이런 모든 것은 사악한 일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한번 회개하고 정리하고 새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럴 때 노래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노래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찝찝하고 뭔가 부부간에 좀 말썽가해가 다투고 그럴 때 찬송 예배 찬송이 나옵니까? 무엇이 목이 끄끄해가지고 안 나옵니다. 굉장히 찬송 곡 보고 나무래고, 누가 이렇게 곡을 높게 만들더라고. 만들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다 부를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지가 마음 준비가 안 되니까 그 노래가 곡이 안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무엇이 이상하고 막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이 즐거울 때는요, 어떤 곡도 다 아련한 고개처럼 넘어간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경험해요. 은혜 충만하는 시간에 새벽 시간 낼 때 노래 부르면요,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그리고 앉아놓으면 때로는 날 보고 감탄을 하세요. 어째 그리 새벽에 그 높은 곡이 다 올라갑니까? 할렐루야. 나는 누구보다 음악 최고 전문가인 우리 앉아놓으면 칭찬하면 그럴 때 진짜 기분 좋아요. 최고의 전문가가 날 그 찬송에 그 보고 칭찬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근데 마음 기분이 안 좋고 뭔가 마음이 상해 있고 뭔가 누구하고 안 풀린 게 있고 말이지, 이러면 그 노래가 안 나와요. 노래 부르면 공연히 목만 쉬이고 듣는 사람도 돼지 목 타는 것처럼 골치도 아프고.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의 평강이 충만하면요, 자신이 부르면서 은혜 받고요, 옆에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갇혀 있으면서도 마음의 평강이 있으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보면요. 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람답게 살아야 돼. 우리는 기독교 신자답게 살아야 돼. 우리는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답게, 집사님들은 집사답게, 부모님은 부모님답게, 남편답게, 아내답게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뭘 질문해야 되느냐?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왜 죽어야 되는가? 죽음의 문제를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근데 왜 죽는지 아느냐? 이걸 성경은 많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야기가 성경에 꽉 찼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부터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네가 욕심을 내가 탐심을 내 가지고 마귀한테 꼬여 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죽으리라. 죽음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 계시록 22장까지 죽음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다 같이요. 시작. 찬양대 시작. 자, 아까 말씀드린 성경에 이렇게 방대하게 다루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한 구절을 핵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은 죄 때문이요 죄는 율법이 죄를 지적한다. 세 가지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받아봅시다. 사망, 죄, 율법.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어디 최고 강좌에 가도 안 가르칩니다.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성경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받아봅시다. 사망, 죄, 율법. 성경은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사망이. 여러분 세상에도 보세요. 큰 죄를 지으면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벌써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1장 15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느냐? 왜 공동묘지가 왔느냐? 왜 중환자실에, 왜 병원에 영안실이 만들어지고 왜 죽음이 왔느냐? 원인은 죄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왔나니. 여기에 예외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 했어요. 병원마다 좀 큰 병원에는 전부 중환자실에 오늘 내일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수두룩 했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이 죽음. 어제 우리 한국 교회는 큰 뉴스가 전파되었어요. 방지일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방지일 목사님은 금년에 연세가 103세입니다. 103세. 세상 떠나기 지난주일까지도 설교하시다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떠난다. 죽는단 말이에요. 왜 죽음이 왔느냐? 사람은 왜 죽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이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어떤 사람은 안 죽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게 세상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서울대학교에 한국 최고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박종홍 교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개인 교사입니다. 황장엽이 북한 김일성의 개인 교수였듯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김현식 교수님이 김정일의 개인 러시아 교수였듯이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 철학 교수가 박종홍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자기가 젊은 교수 시절에 어느 날 까까머리 고등학생이 그때는 다 머리 빡빡 찾아왔단 말이에요. 선생님, 교수님, 새파란 그런 일 별로 없죠. 대학 교수, 유명한 교수실에 고등학생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니 어디서 왔냐? 너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총각이 무슨 일이고? 교수님, 인생은 왜 살아야 되며 왜 죽습니까? 이 질문하러 온 거예요. 아이고, 철학 교수가 이 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야, 나도 그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다네. 내가 그 답을 안다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나? 온 세상을 다니면서 내가 그 답을 이야기를 해주고 안 있겠나? 그러니까 나도 그 답을 모르니까 네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대학 철학과에 오면은 나와 같이 한번 그 문제를 고민해 보자. 그래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해가 그 철학과에 들어왔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 여러분, 한국 최고의 철학자도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그가 성경을 열어보지 않는 이상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화여대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일컬어지는 여릉 교수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여러분 기독교 비판하는 거 참 안 좋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거 아주 안 좋습니다. 교인이 특별히 그러면 그건 진짜 나쁜 겁니다. 그런데 여릉 교수가요, 얼마나 많은 글을 쓰고 책을 써내고 해버려요. 자기 딸이 병들었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딸이 너무나 예쁘고 탁월한 그런 딸이었습니다. 여화여대 영문과를 공부하고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의 변호사가 되는데 병이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릉 교수가 한풀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랑하는 딸이 병들었는데 신이 계시다면 내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겠습니다. 글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결국 딸 이민아 변호사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딸이 세상을 떠날 그 즈음에
여름 교수님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영전 목사님에게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요즘 대표적인 글이 뭡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동안에는 자기가 지식만을 자랑하고 이래 살아왔는데 지식 위에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나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죽음을 해결받을 수 있음을, 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솔직할 것도 없고 저는 1950년생입니다. 은근히 솔직한 말 했죠. 1950년생이 되니까요, 밖에 나가면요 나보다 선배가 거의 없어요. 이제 거기다가 저는 또 신학 공부를 워낙 일찍 하다 보니까 만나는 쪽쪽 내 후배입니다. 후배. 제가 대선배가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깃발 날릴 세월이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금세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해야 안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상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온 세상이 시끄럽고 지진이 터지고 에이즈가 겁난다. 요즘은 에볼라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에이즈 사촌인지 뭐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고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이 세상이 더러워지고 있고 동성연애가 온 세상을 흔들고 있고 이슬람 과격파가 사람을 고기 생선 회 치듯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있고 참수하고 있고 이런 악한 세상,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서운 핵무기를 여기저기 나라마다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은 마태 24장 3절을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침 조용한 시간이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고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뿐입니까? 우리들의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이 세상이?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가장 확실히 주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옛날에는 이 세상이 물로서 심판을 당했다. 노아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는 노아 시대 이야기, 노아 홍수. 옛날에는 물로서 이 세상이 심판을 당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앞으로는 불로서 심판을 당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가르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불로서 심판을 당합니다. 우리는 물에서 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더니 물에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덮였지만은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노아 방주 내리던 날 8 식구가 무사했네. 노아가 보낸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였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주의 말씀은 살아있네. 40일 40냐 홍수 내려 정결케 되었구나.
역시 어디 출신이라고요? 명문주일학교 출신이라고. 이걸 내가 주일학교 시절에 배운 노래라고요. 주일학교를 잘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전부 주일학교 보내세요. 아직도 주일학교 안 보내는 가정이 있으면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주일학교를 최우선으로 여러분 아이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 사역동계 교육관은 부산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교육관입니다. 가장 좋은 선생님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어디 갔노? 뭐 전에 알록달록 옷을 입었는데 안 보이네 오늘은.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 보이소. 주일 선생님들 전부 알리 휘떡 떠 있어. 여기는 무슨 배 밑에는 주일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 이제부터 주일 선생님들을 막 열심히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앞으로 그걸 계속할 겁니다. 주일 복 받으려면 주일 선생님으로 많이 지원하이소요. 아멘. 마지막 5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제가 4가지 쭉 설명하면 답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자기 영생 받합니다. 영생. 저 제목이 핵심 단어 키워드가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길이 사는 것. 영자는 말은 한자로 길 영자입니다. 길다 이 말입니다. 길이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의 진나라 시대 때 첫 왕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란 말은 진나라 시대 첫 왕이라 이 말입니다. 그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에서 그 넓은 중국 인종도 많고 복잡한 나라를 처음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이라고, 진나라 왕이라고, 시황이. 이 양반이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야, 이 아름다운 강대국을 내가 놔두고 빨리 죽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죽기가 싫었습니다. 늙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불로초를 구하고 불사약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구해오라 했습니다. 설에 가면 우리나라 금강산에도 왔고 제주도도 왔답니다. 약 구하러. 그러나 진시황은 세상을 떠났고 지금 중국에는 저는 안 가봤지만은 그 진시황 무덤을 지키는 그 당시 군인들 만들어가지고 써 있는 그런 그림 우리 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핵심적인 답입니다. 꽉 찼지만은 대표적으로 그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받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